우리 오늘 레위기 1장 1절로 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오늘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번제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여러분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꼭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종교적으로 왔다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이 우리가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6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 하면요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뭔가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서 통독하다가도 우리가 신년 되면 성경 통독에 대한 열심을 팍 갖잖아요. 근데 어디서 팍 막힙니까? 바로 이 레위기에서 막혀요. 주로 제사가 많이 나오고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하니까 여기서 주로 막힙니다. 고비죠.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를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와 우리 오후 예배 이어서 이 레위기 오후 예배 때는 특별히 이 오후에 이 5가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와 또 제사하는 방법이 4가지가 나와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복음적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꼭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특별히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 무엇이 있죠? 번제, 히브리어는 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소제, 민하, 세 번째 화목제, 샬라밈, 네 번째 속죄제, 하타트, 그리고 5번째 속건제, 야샴. 이런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뭐가 있다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가 나와요. 여러분들 죄 자체를 해결하는 거, 죄 자체를 해결하는 제사는요 속죄제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죄 자체를 해결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속죄제. 그러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 진노가 임할 때 하는 제사가 뭡니까? 번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진노가 임하죠. 그러면 어떤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 드리는 겁니다. 번제. 그리고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제사 드립니까? 화목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예정지 시간에 잘 듣고 계시죠? 네. 물어봅니다. 예배 끝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서운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화목제예요. 그리고 또 감사드리고 싶어요. 소제입니다. 소제.
그리고 여러분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닙니다. 성물의 손해도 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손해가 입혀지면 어떤 제사 드립니까?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특히 이 번제를 잠깐 이야기 나누고 번제와 예수 그리스도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쉽고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번제를 드리는 분이라면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일까요? 네? 재물을 고르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재물을 금방 3절에서 소라고 지금 주님이 예를 들어서 양과 소 중에서 소라고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니까 오늘도 지금 재물을 소라고 생각하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무 소나 괜찮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소나 되는 거 아닙니다. 흠없는 소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흠없는 재물을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까? 동사가 뭐예요? 회막까지 가지고 오는 게 첫 번째예요. 회막까지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근데 우리는요 이 첫 번째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흠없는 이 재물, 이 소를 이 회막문까지 가지고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처럼요 회막이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이 동네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회막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니까 지파마다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파마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단 하나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우리가 야 재물 죽이면 되지 뭐 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 성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빨간 점 베냐민 지파 있는 이 빨간 점 있는 데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으면요 저 위에 보면 저 납달리 지파 밑에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쭉 연결되어지는 저 실선같이 보이는 게 뭐예요?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래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시므온 지파 있는 그쪽 거기가 그 밑이 네게부 사막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저기 있는 빨간 점 거기가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만약에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들 제사 지내러 가면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그나마 가깝잖아요. 가까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요단 동편 어디예요? 저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아니 저 위에 단 지파 이런 데에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밑쪽에는 뭐예요? 밑쪽에는 네게부 사막이에요. 네게부 사막. 사막 자체만 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낮의 온도가 55도 이상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흠없는 가축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돌아갈 수 없이 너무 머니까 그렇죠? 요단강을 뭐예요? 건너갑니다. 건너가요. 그러다가 만약에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빠꾸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2절에 보면 이 가축이라는 단어가요. 이 가축이라고 써 있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베헤마예요. 베헤마. 무슨 말이냐면 이 베헤마를 직역해 보면 집에서 기르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요 중간에 야 흠이 생겼어.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중간에 사면 됩니까? 안 돼요. 중간에 사냥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떤 가축이어야 돼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다가 중간에 흠이 생기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길이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운송 수단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2개월 걸릴 수 있고 어떤 경우는 6개월 걸릴 수 있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제사 한 번 드리려고 이 흠없는 제물을 회막 문 앞까지 가지고 가는 데만 1년이 걸릴 수 있다고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예.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가축을 흠없이 회막 문까지 가지고 왔어요. 예. 그럼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안수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축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안수는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아니면 소나 양을 끌고 온 사람이 할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래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안수할지니 이 동사의 주어는 누굽니까? 근데 그렇다면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가 누구냐? 이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래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직접 이 짐승에 안수하는 사람, 그는 누굽니까? 짐승을 가지고 온 본인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헷갈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이 짐승에 안수하는 것은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짐승을 가지고 온 본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 16장, 신명기, 예레미야 이런 성경을 보면요, 안수하면서 뭐 할까요? 자기의 죄를 여호와께 고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안수하면서 뭐 한다고요? 자기 죄를 여호와께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 이걸 왜 하냐면요, 안수의 의미는 전가가 있어요.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안수를 번역하면 히브리어로 사바크인데, 사바크. 근데 이 단어의 원어로 직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양이든 소든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격적으로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손을 얹고, 예,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한 손 안수, 두 손 안수 나오는데 다 사실 같은 거예요. 보면 어떻게 합니까?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 눌러 짐승을 기대어 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안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짐승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기대어 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할 때 안수하는 그 안수와 사실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와서 안수하려고 내 죄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 안수와 다른 안수예요. 그래서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고, 안수할 때요, 자기 죄를 뭐 한다고요?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안수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안수는 누가 한다고요? 짐승을 끌고 온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을 끌고 온 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제 가축을 잡습니다. 이제 가축을 끌고 와서 안수까지 자신이 합니다. 이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이는 건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가축을 끌고 온 사람이 할까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뭐 할 것이요? 잡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동사의 주어는 누구예요? 예정집사 누굽니까? 그죠. 여러분, 4절에 안수하다의 주어, 주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수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겁니다. 다시 누가 안수합니까? 가축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합니다. 여러분, 이 가축은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이는 걸 제사장이 한다고 착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요, 5가지 이 제사, 5가지 제사 뭐가 있다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이 번제가 2번 반복되어져서 나와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다 읽으셨죠? 지난주 분량이었어요. 다 읽으셨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 제사, 5번의 제사가 2번 반복해서 나와요. 2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앞에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6장 8절부터 7장 끝까지 이 2번의 제사가, 5번의 제사가 2번에 나눠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앞에서 나오는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 짐승을 가지고 나온 자가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을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6장 8절부터 7장 끝까지에 나오는 제사를 보면 누가 짐승을 잡냐면 제사장이 죽여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고 뒤에 제사에는 제사장이 죽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죠. 제사장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8절부터 7장 전체까지 나오는 두 번째 다섯 번의 그 제사의 내용은, 제사는 제사장 신분이지만, 그렇죠? 그 제사장도 어떤 죄를 범할 수 있고 연약함이나 실수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면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신분이지만 부정하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 비록 제사장이지만 이때는 어떤 신분이에요? 부정한 사람의 입장에서 또 다른 제사장 앞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나오는 제사든 뒤에서 나오는 제사든요, 누가 죽이는 게 원칙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죽이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혼돈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는 거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사는요, 남자만 드릴 수 있을까요? 여자도 드릴 수 있을까요? 성훈이 형제. 성훈이 형제 모태신앙인가요? 그럼 이 정도는 알 것 같아. 남자만 드릴 수 있다. 우리 용희 집사. 남자만 드릴 수 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여자도 할 수 있다. 없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지파는 어딜까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그런데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나는 유다 지파예요. 나는 갓 지파입니다. 그런데 나도 내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강산 형제가 나는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려서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산 형제는 유다 지파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도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하신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그 서원이 뭘까요? 나실인 서원입니다. 들어보셨죠? 나실인 서원. 그러면 이 나실인 서원은요, 남자만 할 수 있을까요? 여자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따라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거지, 그렇죠? 남자도 할 수 있을까요? 여자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실인 중에 아는 분 누구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장 유명한 삼손. 또 어떤 이는 드보라는 사사죠. 여러분들 이게 왜 어렵냐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한 구절 나와요. 한 구절 제가 찾아놨어요. 민수기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여자도 나실인 서원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자도 나실인 서원 할 수 있어요. 자기 삶을 구별하여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는 여자가 드릴 수 있을까? 남자만 드릴 수 있을까? 여자만 드릴 수 있을까? 레위기 1장 2절에 보니까 1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동그라미 100번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해한 게 뭐가 있냐면, 한글 말로는 똑같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단어가 달라. 여러분들 1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써 있잖아요. 1장 2절에 보니까. 그렇죠? 2장 1절에 가보십시다. 2장 1절. 2장 1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기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기 아까 1장 2절에 나오는 누구든지는요, 히브리어가 아담입니다. 아담. 다시 말해서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남자 여자를 총칭하는 단어예요. 남자만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남자 여자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누구든지 이 단어는요, 아담이 아니에요. 네페시.
어떤 숨쉬는 호흡하는 존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 같은 단어라고 사실은 같은 이런 의미와 말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1장 2절에 누구든지로 번역된 아담은 남자 여자를 총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자도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사는요, 기능과 목적의 역할에 따라 아까 5개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다시 외워야 돼요. 이 정도는 우리 알고 계셔야 돼요. 5가지. 뭐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기능, 목적, 역할에 따라 5개로 나눕니다. 그런데 제사를요, 크게는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요, 죄를 해결하는 제사예요. 죄를 해결하는 제사.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사예요. 물론 연결은 되어 있지만 크게 나눈다면 죄와 상관이 없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이거는 죄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유월절, 초막절, 초실절, 나팔절 같은 이 죄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절기의 제사, 감사의 제사, 이런 일상적인 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사는요, 여자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제사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제사만큼은 여자도 본인이 직접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뭘 암기시키죠? 모세오경, 율법을 암기시킵니다. 4살부터 12살까지요, 아주 달달달 암송해요. 그래서 이들은요, 성경을 안 갖고 다닌대요. 왜? 다 암송하고 있어요. 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승리하는 교회도 정말로 그런 도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하시려고 아멘도 안 하셔요, 진짜. 그래서 12살까지요 암송을 시키고 나면요 13살 때 성인식을 치러요. 12살까지, 4살부터 12살까지 이 율법을 암송시키고 13살에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2살까지는 죄를 어겨도, 죄를 지어도 부정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인식을 치르고 13살부터 이상에는요, 죄를 범하면 남자든 여자든 정결 예법을 적용해서 다시 정결하게 되고 싶으면, 부정한 것을 용서받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레위기를 기록하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미드라시, 미쉬나, 탈무드가 기록됩니다. 이 미드라시, 미쉬나에 보면요, 이 제사 드리는 법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입니다. 몇 센치 되는 칼로, 그리고 이 칼은 어떻게 갈아야 되고, 어디를 이 짐승의 어디를 붙잡고 어디 부위를 어떻게 찔러서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숨통을 끊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만 가지고 본다면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그냥 죽여야 합니다. 소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소를 뭐 합니까? 번제단에 묵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에 다 지금 막 그림이 그려지시면서 지금 말씀 듣고 계시죠? 소를 끌고 왔어요.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그 소를 묶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뭐 한다고요? 자기 죄를 고백해요. 안수가 끝나면 제사장이 이제 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소를 어떻게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소를 어떻게 죽이시겠어요? 몇 주 전에 우리 전창훈 전도사님 집에서 이사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김현영 안수집사님 집에서 키우시는 닭을 한 마리 잡아오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2마리 잡으려고 했는데 1마리 잡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1마리 잡아오셨어요. 나중에 한번 스토리 들어보세요. 어떻게 잡으셨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용희 집사 갈수록 요새 막 벌크업 하고 있어요. 막 몸이 얼마나 막 두꺼워지고. 소를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잡으실 수 있을까요? 어디를 겨냥해야 쉽게 죽일 수 있을까요? 미간, 동맥을 끊고 심장을 찌르고. 근데 실제로 이 세 부위가 거의 급소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심장이 제일 쉬울 것 같죠? 심장. 여러분 그럼 심장으로 한다면요, 칼로 안 돼요. 칼로 찔러서 심장까지 들어가지가 않아. 그럼 긴 꼬챙이가 있어야 합니다.
긴 꼬챙이.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난 안다.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영미 자매 고기 좋아하시니까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아주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짐승을 잡을 때 한 번에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요 절대 한 번에 죽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심장을 찌를 거면요 한 번에 찔러야 바로 고통 없이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심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번 10번 정도는 찔러야 되는 거예요. 푹 찔렀다가 뺐다가 찔렀다가 뺐다가. 문헌에 따르면요 그 소의 심장에 손톱만한 부위를 한 번에 찔러야 즉사한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찾을 수 있겠어요? 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한 번 잘못 찔렀어요. 그때부터 소가 나 죽이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난동을 피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심장을 찔러서 죽이려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가축을 죽이는 이 현장이요 보통 잔인한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 누가 죽이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이는 거예요. 미간 급소잖아요. 미간 여기 칼로 한 번에 푹 찌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짐승은 움직이고 있고 어쩌면 우리 전창훈 전도사님 같은 분은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요. 좀 제가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맥가이버 아세요? 맥가이버 하시면 좀 나이가 있으면 그런 분이에요. 한 번에 푹 아무리 움직여도 한 번에 푹 이거 보통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미간을 찌르다가 이 짐승이 움직이면 어디 찌를까요? 눈을 찌르겠죠. 그러면 막 짐승이 어떻게 했어요? 난리 법석을 치는 것입니다. 피가 난자하고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눈이 터지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막 내리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쪽에 이건 실제예요. 머리 쪽에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탁 죽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쨌든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그냥 콕콕콕 찌르는 거 아니에요. 주사바늘 찌르는 것처럼 콕콕 찌르는 게 아니라 그 칼을 가지고 푹 찔렀다가 뺐다가 찔렀다가 뺐다가.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막 난동치는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찌르고 뺄 때마다 피가 어떻게 됐어요? 막 피가 튀고 피를 뒤집어 쓰고 막 짐승을 울면서 막 난동을 피우고 그런데도 짐승을 죽여야 되니까 막 칼을 찌르고 있고. 그럼 이게 제사 드리는 실제 모습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염소가요, 여러분 목에 딱 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를 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부르르 이렇게 떨면서 이 소리 한번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을 한번 딱 쳐다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꼭 진짜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입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제사니까 여러분 하기 싫으시죠? 우리 송이 사모님 직접 해야 돼요. 여성분도 직접 해야 됩니다. 난 하기 싫다고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번끗하면요 죽습니다. 이 제사 안 드리고 이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암송하거나 말하잖아요. 즉사로 죽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회 중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제사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겁니까? 안 드릴 겁니까? 드려야죠, 당연히. 근데 누가요? 내가 이 끔찍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현영 집사님 닭 죽일 때 피가 쏟아지셨어요? 안 쏟아지셨어요? 막 튀죠. 그 닭 한 마리 죽인데도 이게 마음이 어떠셔요? 최근에 하셨으니까 빨리 죽여야겠다. 예. 근데 그 마음이 짐승이지만 마음이요 편하지 않아요. 예.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과 소를요 죽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자는 조금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자가 한다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짐승의 목에 칼을 넣는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 피가 튀고 피를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에 뿌리고 바르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이 한번 역할을 하네요. 네 번째 방법이 뭡니까? 무엇이에요? 가죽을 벗깁니다. 그러면 가죽을 벗기는 이 동사의 주어는 또 누굽니까? 주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가죽 벗기는 제사 드리는 이 비디오 같은 거 보면요 발목부터 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전문적인 도살꾼 아니면 절대 이거 어려워요. 이거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몸통을 벗기고 맨 마지막에는 얼굴 가죽을 벗겨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칼질해서 이렇게 벗기는 게 아니에요. 막 온몸으로 막 뜯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오늘 좀 잔인하네,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모습이 제사의 모습인데 여러분 꼭 미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죠? 손에는 피범벅이에요. 온몸에 피를 막 흥건하게 젓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그러다 뭐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는 것이에요. 예, 미친 사람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사가 잔인한 겁니다. 가죽을 벗겨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각을 뜹니다. 각. 여러분 이것도 누가 할까요? 이것도 그가 하는 거예요. 그가 재물 가지고 온 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요 짐승을 제사장에 맡기고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예, 각을 뜹니다. 각을. 한글 성경에서는요 그냥 각을 뜬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마디를 분리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위기에 어디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마디를 분리시켜야 돼요. 예, 팔만 해도 여러분 마디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디를 다 분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칼로 잘 될까요? 여러분 보통 뒷다리는요, 예, 그냥 칼로 이렇게 도려내지지가 않아요. 도끼로 찍어야 돼요. 손도끼로 찍어야 돼요. 예, 이 유대 랍비 문헌에 보면 이 척추와 몸통은 하나로 봐서 이 몸은 하지 않지만 뭐는 해요? 대부분 이 목을 자르는 거예요. 목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 때요, 이 망나니 있잖아요. 이 문헌에 보면요, 이 망나니가 한 번에 딱 목을 치는 게 아니에요. 못 쳐요 한 번에. 전문적인 이 망나니도요, 목을 치는 망나니도 세 번에 걸쳐서 목을 친다고 해요.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그리고 뒤에서 한 번. 전문적인 목 치는 사람도 세 번에 그 큰 장검을 가지고 세 번을 쳐야 목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막 살과 뼈와 막 그 골수의 그 척수액이 막 다 튀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각을 내면 마지막으로 그때 제사장이 가서 그 조각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면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사르면 태우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오늘 우리 본문의 맨 마지막 9절입니다.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장 9절 시작. 그 대상과 정갈이를 불로 씻을 것이요 이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잔인한 현장 속에, 그렇죠? 이렇게 잔인하게 조각조각 돼서 번제단 위에 받쳐져서 화제로 드릴 때 여기에서 나는 이 향기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 사실 옛날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이게 왜 향기로운 냄새지? 주님이 고기 타는 냄새 좋아하시나? 고기 굽는 냄새 좋아하시나? 그 피가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거 주님 좋아하시나? 여러분 에스겔 33장만 봐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마땅히 죽어야 돼. 찢어 죽여야 돼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주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사는 거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 짐승의 죽음은 왜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 향기를 왜 이렇게 향기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짐승이니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이 제사의 단계 6가지, 용의집사 6가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이 번제의 6가지 단계. 첫 번째, 회막까지 가지고 오고, 안수하고, 주기 잡고,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 불로 화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단계 중에서 하나만 빼면요 도살이에요. 근데 이 하나 때문에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 단계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수입니다. 여러분 안수 무슨 의미죠? 그렇죠,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순서 안수 이후부터 세 번째 단계부터는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소나 양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안수가 빠지면요 이거는 그냥 도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두 번째 안수를 통하여서 세 번째 단계부터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는 소나 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가 죽는 겁니까? 죄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수한 즉시 그 사람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덩어리가 죽는 것입니다. 죄의 심장이 찢겨지는 거예요. 죄의 동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미간이 쪼개지는 거예요.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질에 되어져서 그 죄가 태워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양과 소가 죽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가시킨 죄가 죽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 이 A라는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요 이 죄에 대한 값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인데, 여러분 이 사망을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의일까요? A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누가 이 죄값을 받아야 이게 공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입니까? 죄를 지은 A 당사자가 받는 게 이게 공의 정의 아니에요? 전사님 맞죠? 맞아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금방 우리가 말한 이 제사의 모습대로 이런 공의가 집행되는 게 정의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금방 제사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을 꺼내어 동맥을 끊고 심장을 찌르고 미간을 쪼개고 나를 죽이고 내 죄 껍질을 벗기고 나를 조각내고 나를 태워야만, 이런 제사의 이 단계처럼 이렇게 해야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국이죠. 이게 죄의 결국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요, 죄송하지만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 못 죽여. 우리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너 빨리 그 죄를 소에게 뭐 해라?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소에게 뭐 되어지는 겁니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전가되어지면 무엇도 따라갈까요? 죄가 전가되어지면 무엇도 따라갈까요? 그 죄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도 그 죄가 전가될 때 그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이해되시죠? 예,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노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동물을 학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동물을 뭐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동물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이 세팅하고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값을 나에게 묻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죄가 전가되어집니까? 안수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때 나의 죄는요, 소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요, 일방적인 전가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전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양방향의 전가가 일어나는데 이때 어떤 게 소에 어떤 게 여러분들 나에게 올까요? 여러분, 내가 안수할 때 내 죄가 소에게 전가되어져요. 그런데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소에 뭐가 나에게 오게 될까요? 네? 소의 그 무엇이 나에게 전가되어질까요? 바로 흠없음이에요. 뭐라고요? 흠없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 하나님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 물론 이 제물은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할렐루야.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물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동일한 의미예요. 그렇죠? 예수님과의,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내 죄가 소에게 전가되어질 때 흠없는 제물이어야 될 이유는 그 소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절대적으로 사람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지도 본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먼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너무 융통성 없으신 거 아니에요? 흠이 조금 있으면 어때요? 흠이 조금 있다고 다시 빠꾸해서 다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짜증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굳이 흠없는 제물이어야 하는가? 그런데 이것은 사실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의 제사는요, 죄와 관련된 것과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는요, 레위기에 보면, 우리 이제 후반부터 읽겠지만,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한 제사가 아닌 경우에는요, 주님이 어떤 제물도 받으시겠대요?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겠대요. 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앞다리가 없는, 완전 불구예요. 불구. 예? 죄가 아닌 제사에는 이런 제물도 주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집 피우시고 계시는 게 무엇입니까? 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이 제사만은 흠 있는 제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이렇게 인용하며 말합니다. 이제 A가 아니라 나예요. 나. A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어요. 이제 여러분, 내가 지은 죄의 대가, 이 죄의 값을 누가 받고 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입니까? 당연히 나죠. 근데 어떻게 받아야 돼요? 금방 말했던 이 제사의 방식대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공의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성아, 나는 너 못 죽인다. 너 빨리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 그래서 그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전가되어지면 무엇도 전가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죄 때문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 뭐 심판하시라고 해? 아주 겁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뭐 심판하신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살아가는 성도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짓는
그 죄 때문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하심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나에게 쏟아질 이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없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모태신앙이고, 제가 이렇게 양가로 보면요, 저도 거의 3, 4대예요. 우리 승리는 거의 5대에 가까운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죄를 한 번도 예수님께 전가시킨 적이 없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하심이 아까 나눈 그 제사의 모습대로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칼이 내 심장을 찌르고 내 동맥을 끊고 내 미간을 찌르고 나를 죽이고 내 가죽을 벗기고 내 몸을 조각내서 그 불로 태워야만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하심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말고 방법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내게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넘기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셔야만 합니다.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형은요, 죄인을 죽이는 이 가장 방법 중에 가장 힘들게 죽이는 형이에요. 그래서 로마 역사상 공식 문헌에 의하면 98명밖에는 이 십자가형으로 죽인 사람이 없어요. 물론 막 전쟁 중에 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죽인 그런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런 사람들 말고 이 로마 이 문서에 이 공식적으로 이 십자가형으로 죽인 사람은 98명밖에 없다고 해요. 여러분, 로마 역사가 수백 년인데, 그렇죠? 공식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죽인 사람이 98명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형이 그만큼 잔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 생각하는데 십자가형은 그것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그 전에서부터 형벌이 시작되는데 뭐부터 시작됩니까? 채찍질부터 시작되어져요. 채찍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채찍질하면 어떻게 죽입니까? 채찍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채찍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채찍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사용했던 그때의 채찍은 뭐예요? 2m, 3m 정도 되는,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려서 사람의 몸을 쫙 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에, 그 채찍의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나비 모양의 납덩어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날카로운.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사람의 몸에 쫙 감을 때 여러분, 그 납덩어리가 갈비에 걸릴 수도 있고, 여기 입에 물릴 수도 있고, 귀에 걸릴 수, 눈에 귀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탁 걸리면 뭐 합니까? 채찍질이 뭐예요? 잡아당기는 거예요. 쫙. 그러면요, 그 납덩어리가 달려 있는 그 부위가 쫙 찢어지면 그냥 찢어지는 게 아니겠죠. 갈비가 드러나고 입이 찢어지고 피가 난장하고 그 안에 속살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십자가형에 달리기 이미 전에 반 죽어서 십자가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말씀 다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킬 수 있습니까? 아까 레위기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안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강산 형제 뭘까요?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방법. 예? 회개. 회개는 결과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만이 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중심의 고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하나님과 본인밖에는 모릅니다. 목사도 판단해 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만, 성경책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누가 지었어요? 자기가 지어놓고. 그 죄의 대가는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덮어 씌우는, 그렇죠? 내 죄를 예수님께 대신 덮어 씌우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나의 의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바로 그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 죄 좀 없애달라고, 내 죄 좀 없애달라고,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킨 바로 그 나쁜 놈이 바로 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을 때 죄가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이 나에게 전가되어질까요? 아까 일방향이 아니라 여러분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내 죄가 전가되어질 때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네, 맞아요. 의예요. 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동물의 무엇이 흠없음이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된 것은 믿어서입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서입니까? 송이 사모님, 내가 이것을 믿어서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예요? 아멘! 믿어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된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지나면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내가 저런 일도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남들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이 나의 것이 되어질까요? 무엇이 나의 것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관계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관계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의롭게 된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되어져요? 아빠. 뭐라고 부르게 되어진다고요? 아빠, 아버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요,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여러분 3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죄는 주님이 다 가져가 정가시켜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계속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짐승을 죽이면서 이 단계를 거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전에 그 방송국에서 PD 생활할 때 야간에 막 출장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목포에 있을 때인데 막 진도, 완도, 이 수만 이런데 막 취재 다닐 때요, 다 국도를 타고 다니거든요. 국도. 그럼 구름에 밤에 다닐 때요, 짐승들이 갑자기 그 불빛 보고 팍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쳐봤어요. 그런데요, 그 기분이요 정말로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내려서 봤더니 핏자국은 있는데 그 짐승이 안 보여. 그러니까 살짝 치인 거야. 그래서 한번 막 쩔뚝쩔뚝대면서 막 도망간 것 같아. 근데 그 기분이요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거 예수님이 세팅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제사라는 이 방법을 주님이 세팅하여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짐승을 죽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을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주님은 힘든 방법을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이랬을까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내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짐승이 죽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이 짐승이 대신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물이 사실은 누굽니까? 이 제물이 사실은 누구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난도질 당하고, 얼굴은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찔림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난자를 당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여러분, 우리 제물 대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공의가 집행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주셔야만 여러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려면 그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켜야 돼요. 왜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 오늘 이 밤에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말씀 읽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럼 구약의 제사는요, 아무리 이 제사 드려도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면 다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의 피가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룩한 자로 그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예수의 보혈입니까? 여러분, 이 길밖에는 없어요. 주여, 내가 그 피를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피가 필요한 그 죄인입니다. 그 부정한 자입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킵니다. 주여,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예수의 피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내게 다시 한번 체험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